지난주에 특송하실 때는 박수를 크게 치시더니 오늘은 박수를 안 치시네요.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룻기를 쭉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경 창세기를 한번 처음부터 쭉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가 50장까지나 있는데 언제 끝나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읽으면 가운데부터 읽는 경우는 좀 별로 없죠. 처음부터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읽고 해마다 결심을 하고 시작해서 읽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보이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공부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제일 처음 책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의 이름은 원래는 창세기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책이든지 책의 이름을 정할 때 제일 첫 단어로 문장의 이름을, 그 책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기원에 관한 책,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한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책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책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인 걸 알려주려고 하는 책도 아니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쓰신 책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안내서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창조과학회라든지 그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저도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올린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지만 결코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한 거죠. 이 선언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이 말씀엔 그 어떤 증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니 그런 데 대한 견해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살펴보면서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나눔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보수적인 신앙의 한 형태이기도 한데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죠. 또 율법, 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3개월이 되는 날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모세가 쓴 이 글들은 광야에 들어가서부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은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장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간혹 보면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증명을 하는 그런 책도 아니고, 성경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신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대할 때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느낌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찌르고 쪼개는,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단 성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장과 2장에는 창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성경에는 태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되는 태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죠. 태초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미 계셨던,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곧 시작이 되시는구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곧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메가요. 우리가 헬라어를 잘 하지는 못해도 두 개는 잘 알죠. 알파와 오메가 너무 들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나오는 제일 첫 글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기업과 히읗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를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의 관점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준비하는 마음이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을 줄 때에는 그들에게 당부하는 부탁에 말한 내용도 있지만, 그들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가나안이라는 농경 문화에 지극히 익숙해져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 가운데서 살아낼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마무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어떻다고요? 정해진 것이로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심판이란 말이 별로 좀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셈을 한다는 겁니다. 몇 달란트를 맡겼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늠해 본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과는 다른 그런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여기저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24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4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종말을 언제 고했다고요?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겁니다. 그 창조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이미 종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향해 가는 그 구속의 사건도, 그 구원의 사건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모든 생명이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작 안에는 구원과 종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모세로 통하여서 받던 것과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미 신사가 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30년을 있었죠. 430년을 있었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이면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에 저는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죠. 저는 김일성, 김정일 씨와 같은 전주김씨입니다. 북한에 가면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할아버지 때 만주로 이사 간 겁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두만강하고 한 2km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강을 건너면 바로 북한인 거죠. 그래 거기로 이사 가서 49년 10월 1일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국경이 된 겁니다. 섬진강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는 강이잖아요. 근데 동네 마시라듯이 건너다니던 게 어느 날에는 국경이 돼서 함부로 건너갈 수 없는 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저희 할아버지 때 가셨으니까 저희 아버지 때 저까지 3대째 거기서 산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제 친구들 저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 2005년에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라가 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중국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족보다는 앞서서. 그래서 2, 3대만 지나도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2세대, 3세대 되면 그분들은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00년 동안, 430년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그 잠깐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런 삶에 찌들어 있으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할 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살다가 잊고 살다가 저도 여기에 와서 뿌리가 뭔지 민족이 뭔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은 있는데 그런 자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궁금했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애굽의 바로를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고 우리를 거기에서 400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이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였을까? 한국의 그 고대 설화에도 나오지만 옛날의 왕들은 다 천자입니다. 천자라는 건 하늘의 자녀라는 거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왕이고 자기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 그들은 애굽의 왕을 신으로 모시고 그를 섬기고 또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을 지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구출함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드는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달의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에서는 뭘 섬깁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출애굽기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흑암의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까지 그건 다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을 개구리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역병과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그냥 쉽게 간단하게 제압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몸으로 다 체험한 상태에서 이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을까?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을까?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1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애굽의 왕만 신이고 그만 존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런 질문으로 창세기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건 성경 전반을 읽으면서도 가져야 할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과 다르고 바벨론의 우상들과 다르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5번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만 쓰여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 이런 거 있죠. 2번씩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할 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게 원문에서 보면 죽고 또 죽으리라. 강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25장에 25번이나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주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어떤 옵션이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렬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성경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실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신약이라는 빛 가운데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이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한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기사를 구약 성경의 욥기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인데 찾기 힘드시면 주보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7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만물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은 삼위 하나님의 공통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수면 깊음 위에서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공통적인 작품인데 이 만물을 지으신 이유를 16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그를 위하여. 간혹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맞습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하는 첫날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천지의 모든 것이 시편 19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를 처음에 믿고 나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영혼 몸이 온전하게 강건하겠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분으로 어떤 옵션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판을 뒤집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말씀을 대하던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생을 풀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안내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담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을 해서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 나를 만족하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는 듣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 듣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자인데,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강요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의 내용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가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그렇게 이미 설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인의 주권을 가지고 본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끼치고 빛의 자녀로 드러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공통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함이 질서를 가지기까지는, 빛이 있은 다음부터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한 다음부터 창세기 1장에는 나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5번 정도가 나옵니다. 즉 낮과 밤이 나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뉩니까?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나뉘고요. 또 뭡니까? 빛과 어두움이 나뉘고요.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혼돈이라는 단어는 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요? 어떤 격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들어와서 질서가 생긴 겁니다. 맞죠? 하나님 창조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인데 1, 2, 3은 그 공간을 만드시고 4, 5, 6은 거기 공간에 채워 넣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듭니다. 그 빛을 만드시고 해, 달, 별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5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고요, 물고기는 물에 살죠. 이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5째 날, 셋째 날과 6째 날이 상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다구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공허하다는 걸 텅 빈 상태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그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 넣으신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에는 그 배후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찾아서 예레미야 4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 10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6페이지 예레미야 4장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그대로 옮겨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그대로 옮겨놓았을까요?
예레미야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천지가 만들어진 그 내용을, 그 과정을 혼돈에서부터 공허에서부터 흑암에서부터 온전한 질서를 갖추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레미야서 4장 23절의 말씀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서 4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이 들어와서 만물이 질서를 가지고 그 공간이 채워지게 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흑암에 있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물질적인 창조이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레미야서 4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멀리한 그 영적인 상태,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둠에 거할 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힌트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을 보면 또 확인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더 명확해지죠. 즉 창세기에서 빛이 있기 전의 그 상태,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있는 그 상태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예레미야서 4장 23절의 말씀을 따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상태,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는 겁니다. 삶의 질서를 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눈이 밝아진 것이고요, 그 존재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방신이 하는 것은 뭘 한다고요?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러죠. 계시란 말은 뚜껑을 열어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연배가 되시면, 저도 뭐 사사지만 저도 어릴 때 집에서 할머니가 또 저희 어머니가 장을 계속 담그셨거든요.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담그셨는데, 여러분 장독대를 멀리서 보고 어느 장단지에 뭐가 들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내용물이 뭔지 압니다. 계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뚜껑을 열어본다는 겁니다. 덮개를 연다, 열어보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계시의 빛이 있기 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치신 예수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에 나오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긍지고 자부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감격이 있었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나 같은 게 뭔데?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나일강에다 던진다는 거 우리가 글로만 읽으면 피부여와 느낌에 닿지 않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도 예전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은 하지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건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게 정말 피가 흐르는 거죠, 마음이. 그런데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애국 땅에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처지에서 살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노예가 되었던 그 상태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 이거 엄청난 감격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감격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3일 걸었더니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의 삶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은혜를 따라 살기에는 부족한 그 모습.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나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사장 왕으로 섬기고 제사장으로 모시는 신정국가로 세워지게끔 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복입니다. 그걸 발견해야지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이가 대출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선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인데 신약성경 250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인생을 흘러온 그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수용하고 품고 사랑해야 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용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일본은 이미 다 용서를 하셨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저처럼 이런 백두혈통의 집안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서 보니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외모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받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걸어온 모든 여정들이 사랑 안에서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그게 오히려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노예인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이 근원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애굽의 바로를 정말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루는 그 분은 누구신가?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는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내용은 성경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거기에 빛이 나타나서 질서를 만들고 그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채워가고 어두움을 밝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뭘 만들어야 될까요?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질서, 내 질서가 아닌 말씀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건축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번 빛이 짠 비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말씀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허함,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은 세상 만차를,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겁니다. 전도서의 기사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몇 번 한다고요? 한 구절에서 5번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2번만 해도 강조하라고 그랬는데 5번이라는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을 충만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공허한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이고 생명이 없는 삶이고 텅 빈 공허한 삶인 겁니다. 정말 세상 만사는 갖지 못했지만, 세상 것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가 있는 삶으로 넉넉해하고 만족하고 예수면 다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비록 가끔씩 우리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분에 걸맞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찌 보면 복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가장 놀라운 그 선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존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들 말씀과 기도에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건고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와 긍휼과 치료의 광선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